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계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음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하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영적 거듭남의 은혜,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거듭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서 거지인가 왕자인가 이 저서를 남긴 로버트 망거라는 분은 변화된 삶이란 과거에 대한 용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이상이라고 그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해서 실천을 말하면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자리바꿈이라고 그 감격 자체를 실천과 자리바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리바꿈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한다는 것. 우리가 배웠듯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그 자리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양도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영접하기 전 살기 등등하였던 그 사울.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로마 정부가 팔레스타인 유곽에 있는 유대인의 관할권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맡겼듯이 사울이 만났던 대제사장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타지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은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로 부르는데 수리아에 있는 약대상들의 무역 교차로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당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토록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 모습을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그토록 교회를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는 그 원인은 불신앙과 무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알지 못한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철두철미한 유대교 사상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찌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항변하여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르렀습니다. 이 빛은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승귀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사된 그 빛이 나오는 것,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연합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신념과 철학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려가고 맙니다. 지금껏 살아온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자, 바로 자리바꿈을 하는 대전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높다는 뜻인데 그 반대로 바울은 낮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바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와 우리 여러분은 우리의 다메섹은 주님을 낳는 그 다메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방 선교의 험난한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 광경, 이 음성을 떠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어볼 때도 그렇고,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엎드려진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9절 말씀과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무기력한 첫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15절 말씀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리니, 즉 교만을 벗어나 더욱 겸손해져가는 무기력의 과정이랍니다. 그 세 가지 무기력 과정에서 첫째가 교만을 벗어나 더욱 겸손해져가는 그 무기력 과정. 두 번째 무기력 과정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 하는 죄악된 본능을 억제하는 무기력입니다.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는 과정이니라.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겸손, 이 무기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무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걸어잡고 있지는 않는 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동락한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두지 못한다면 그게 다 오직 예수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고백을 못한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이 간절한 그 소망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후에 변화의 새 사람 되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2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